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은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가볍게 요약 정리를 하고 또 보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강의, 지지난주였죠. 강의 끝나고 보니까 그 첫 번째 강의가 유튜브로 방영이 됐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두 번째 강의가 또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을 좀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강의에 대한 요약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강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유튜브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로 그냥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간단하게 상기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지난번 강의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영의 식별 규칙, 규칙 1, 2, 3, 4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자료를 3개 드렸는데 카인의 죄, 다윗의 죄, 그리고 아합의 죄, 아합 임금의 죄, 이렇게 3가지를 기도 자료로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대해서 보충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는 못하지만은 또 보충할 것은 새롭게 필요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영의 식별 규칙에서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위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영적 실망은 하느님과 멀어지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실망, 기본 개념이죠. 이 영적 위로는 내적인 기쁨을 줘요. 내적인 기쁨이니까 이 출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도 잘 모를 그런 기쁨이에요. 오로지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적 실망은 내적인 기쁨이 아니라 외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출처가 나의 외부, 어떤 사람이랄지, 어떤 일이랄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한 어떤 기쁨이에요. 하느님이 아닌. 그래서 이 기쁨은 외적이고 조금 피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그런 기쁨입니다. 완전히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이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죠. 또 영적 위로는 내적으로 하나됨의 느낌을 줍니다. 일치감을 주죠. 그러나 영적 실망은 내적인 고립감, 일치감이 아니라 고립감을 줘요.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영적인 위로는 그래서 차분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을 줘요. 그리고 고요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실망은 조급한 느낌, 공허감을 주고 불안감,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조가 돼요. 영적인 위로는 뭐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깊은 만족 상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무욕, 무소유, 무집착의 어떤 내적인 자유, 해방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망은
끝없이 더 강렬한 어떤 외적 자극을 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상태, 끝모를 불만족의 상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실망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고서 나는 지금 영적인 위로 상태에 있나 아니면 영적인 실망 상태에 있나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입니다. 이 영의 식별규칙, 제1주간에 적합한 영의 식별규칙 기본 세트에 대해서 1, 2, 3, 4, 기본규칙 1, 2, 3, 4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영적인 위로에 있거나 영적인 실망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신술은 318번부터서 327번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위로 중에 있을 때는 감사할 것, 그리고 겸손을 다할 것, 그리고 다음에 올 실망에 대비할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위로 상태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감사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다음에 올 실망에 대비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영신수련 323번부터 324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영적인 위로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영적인 실망에 있을 때, 영적인 실망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이것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좀 더 많은 분량으로 할애가 되어 있어요. 영신수련 책에서. 자, 영적인 실망 중에 있을 때는 첫째, 변경을 하지 마라. 둘째, 용기를 내라. 세 번째, 실망과 반대되는 노력. 이거를 아제르 꼰뜨라라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과 반대되는 노력을 하라.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변경을 하지 마라. 이거 318번에 나와 있어요.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는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위로 중에 자기가 결심한 것들을 그냥 무의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변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영적인 위로 중에 결심한 것은 좋은 결심이에요. 영적인 위로 중에 선택을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실망 중에 있을 때는 좋은 결심,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나쁜 선택, 나쁜 결심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지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밝을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밝을 때, 이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 쉬워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좋은 선택, 좋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면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기죠. 자꾸 나쁜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하고 나쁜 결심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무슨 식별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선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왜 기도를 하나? 내 마음이 좀 더
영적인 위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지금 영적인 위로 상태에 있나 실망 상태에 있나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위로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지?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바꾸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어둡고 격앙되어 있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막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을 때까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우라가 치밀고 흥분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나면은 더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은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밝을 때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밝아지죠. 더 밝아지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선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있는데 한 번은 국제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삼촌 나 수녀원에 들어갈까 봐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 조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선택은 꼭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수녀원에 가고 아무리 좋은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현실 도피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게 방책이에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신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인 실망 상태에 왔을 때 신학교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느님하고 자꾸 멀어지고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안정되거나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 행동은 반드시 나쁜 행동이 되기가 쉬우니까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영적인 실망 상태에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변경하지 말 것. 자, 두 번째는 용기를 내라. 하느님께서 충분히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320번 잠깐 볼까요? 320번 규칙 7번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그를 본성의 능력만 지닌 채 시련에 처하게 놔두시어 원수의 여러 가지 책동과 유혹에 저항하도록 하시는지를 생각한다. 이 경우에 비록 그가 분명하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항상 남아있는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대처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에게서 큰 열성과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은총을 거두었지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충분히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실망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충분한 힘은 남겨두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버틸 수 있다. 반면에 내가 영적 위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쭐해버리면 안 되죠. 겸손하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324번 규칙 11번의 후반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망 중에 있는 이는 자신이 원수들에 대항하기에 충분한 은총을 받고 있으며 창조주 주님께 힘을 얻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아셨죠? 내가 아무리 실망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은총은 충분히 남겨두셨기 때문에 힘을 내라 이겁니다.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 이 실망과 반대되는 노력, 이것을 아제르 꼰뚜라라고 해요. 아제르 꼰뚜라. 아제레, 행하라, 꼰뚜라, 거꾸로, 이런 뜻이에요. 이 아제레 꼰뚜라라는 말은 제가 예수의 수련원에 들어와서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영신수련 곳곳에 아제레 꼰뚜라의 정신이 박혀 있어요. 내가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는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거슬러서 반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는 기도고 뭐고 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 안 하면 될까요? 더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제르 꼰뚜라입니다.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는 기도를 해도 시간이 더럽게 안 가요. 50분 다 지났나? 봤는데 30분도 안 지났어요. 이제는 지났겠지. 40분도 안 지났어요.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시간은 자꾸 안 가고 기도를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기로 했다면 5분 더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막 10분, 20분까지 더 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5분 정도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제르 꼰뚜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거슬러 행동한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꾸 많이 나와요. 이냐시오 성인이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같은 경우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아제르 꼰뚜라의 예를 들면은 이냐시오 성인은 한 번은 이냐시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비슷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흑사병이 패스트가 유행했나 봐요. 이분들은 그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애썼대요. 하루는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데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내가 패스트에 감염되면 어쩌나? 이렇게 겁이 났을 때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겁이 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손가락을 빨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감염될 것이 감염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걱정으로 내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반대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제르 꼰뚜라. 자, 그 다음에 실망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은 이어서 실망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실망에 빠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허락하셨다. 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실망에 빠지도록 허용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뭔가? 실망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험이라는 것은 왜 시험을 하죠?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한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아래가 성장하도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도록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와 겸손을 위해서다. 영적 위로 상태에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영적 실망에 빠지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이 영적 위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거두어 가셨어요. 근데 그 영적 위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도록 이걸 일깨워 주는 것이고 겸손하도록 더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위로는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만든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기 탓으로 영적 실망이 올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기도에 영신 사정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탓으로 실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혹시 내 잘못으로 실망이 온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특히 아젤의 꼰트라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325, 326, 327번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원수의 행태를 세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규칙 12, 13, 14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300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있으면은 이 책을 보고 12, 13, 14 규칙 12, 14. 자, 규칙 12 325번입니다. 원수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한껏 강한 것이 마치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 원수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 이냐시오 성인이 남자니까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냐시오 성인이 여자였다면은 남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이냐시오 성인의 어떤 경험이 묻어있는 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어떤 남자와 다툴 때 남자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기가 죽어서 피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기가 꺾여 피하기 시작하면 성내고 사납게 달려드는 기세가 더 심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과 같다. 예, 이런 일은 참 많아요. 원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야구를 즐겨본다 그랬는데 야구는 기세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기세가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원수도 영적인 수련을 하는 이가 유혹들에 저항하여 정반대의 행동과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정반대의 행동과 단호한 태도? 이게 아제르 꼰뚜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제르 꼰뚜라를 취하면은 원수가 기력을 잃어 유혹을 거두며 도망가고, 반대로 수련을 하는 이가 겁을 먹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인간 본성의 원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나운 짐승이 되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추진한다. 예,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영적 실망에 빠졌을 때 이 원수의 책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규칙 13번. 원수는 어떻게 행동하나? 첫 번째는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 그랬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그래서 내가 아제르 꼰뚜라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원수는 비밀에 붙여져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점에서 마치 연애 사기꾼과 같이 행동한다. 마치 사기꾼이 못된 속임수를 써서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나 선량한 남편의 부인을 유혹하면서 자기의 말과 거짓 약속들이 비밀에 붙여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반대로 원수는 딸이 아버지에게 혹은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의 허황된 말과 사악한 의도를 밝히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시작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원수가 자신의 흉계와 거짓 약속들을 올바른 사람에게 제시할 때에는 이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비밀리에 간직되기를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이들이 훌륭한 고의 사제 또는 원수의 속임수와 사악함을 아는 다른 영적인 사람에게 그것들을 밝히면 무척 원통해한다. 이로써 그의 뻔한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되어 자신의 흉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옛날 들었던 유명한 일화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그 시집 가기 전에 미혼의 규수라고 그러나요? 규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부턴가 아주 무슨 왕자님 같이 귀골의 왕자님 같은 사람이 밤마다 찾아와라는 거예요. 이 규수는 지혜로워서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조언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또 오늘 밤에 혹시 그 왕자가 그 귀공자 같은 그런 사내가 또 찾아오면은 그때는 내가 지금 이 실과 바늘을 줄 테니까 조용히 이렇게 실로 꿰매나라고. 그래서 추적을 해보자고. 그래서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계속 해나갔는데 이 귀공자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계속 그 실을 쫓아가 가지고 이 귀공자가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귀공자는 한 마리 지네였어요. 지네가 이렇게 변신해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이런 되게 이렇게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수가 연애 사기꾼 같이 행동하는 거 이랬을 때 항상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영신 사정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는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14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원수는 적을 쳐부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적장처럼 행동한다. 자, 첫 번째는 여자처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여자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는 비밀리에 붙여지기를 바라고 책동을 하는 연애 사기꾼과 같이 행동한다. 세 번째는 적장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려는 적장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전쟁터의 최고 사령관이 진을 치고 상대방의 병력과 성의 배치를 살핀 다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인간 본성의 원수도 우리 주위를 맴돌며 향주덕과 사추덕 및 윤리덕을 살펴보아 가장 취약한 곳,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가장 필요한 곳을 틈타서 우리를 공략하고 정복하려 한다. 가장 취약한 곳을 공략한다. 이런 적장과 같이 행동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한테 들려드린 이 원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원리의 기초가 23번인데 바로 이어서 원리의 기초 이어서 24번부터서 31번까지 이냐시오 성인은 특별 성찰, 특별 양심 성찰이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일반 양심 성찰이에요. 양심 성찰을 하면은 그냥 일반 양심 성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특별 성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특별 성찰이라는 것은 지금 이 327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원수가 우리 영혼의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곳이 어딘가, 나에게 무슨 왕초 노릇하는 그런 악습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결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원수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야구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근데 야구가 꼭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투수는 말이죠. 타자를 분석해요. 요즘에는 다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석돼 나와요. 그러면 이 타자가 가장 약한 곳이 어떤 부분인가? 이 타자는 강속구에 약한가? 아니면은 변화구에 약한가? 뭐 여러 가지 변화구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코스에 들어오는 곳이 약한가? 요즘에는 그런 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면은 그 코스로 그 구종을 집중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좀 더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약한 곳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투수가 타자를 공략할 때 그런 것처럼 타자가 투수를 공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수한테 가장 약한 곳이 어딘가, 이걸 노려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취약한 곳이 남아있으면 프로 선수로서 행세하기가 어렵겠지요. 자, 우리도 영신사정에 있어서 프로 선수가 된다. 정말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은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성찰해서 극복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별 성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성찰의 재료 선택을 하는데 성찰 자료를 이제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해서 특별 성찰할 것인가? 이것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외적인 결점이 있고 내적인 결점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부터서 특별 성찰을 해야 될까요? 외적인 문제점부터서 특별 성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적인 문제점부터 특별 성찰을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계신 분 중 한번 여론조사 좀 해봅시다. 외적인 결점부터 해야 된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네요. 그러면 내적인 결점부터서 특별 성찰을 해야 된다. 역시 몇 분이 드시네요. 제가 순천에서 영신수련 동반을 할 때도 되게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외적인 것부터서가 아니라 내적인 결점부터서 특별 성찰해야 된다고. 그러나 정답은 꼭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정답이에요. 답은 외적인 결점부터서 특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악한 표현, 나쁜 표현을 주는 것, 이것은 외적인 결점이에요. 외적인 결점은 드러나요. 나쁜 표현을 줘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서 우선 성찰 대상으로 삼고 먼저 없애도록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저도 참 많이 좀 약간 실망을 느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제 옛날에 한때 뭐 강론 수업을 할 때 뭐 녹음을 틀어놓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느꼈지만은 와, 사투리 참 귀에 거슬린다. 스스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영신수련 강의하는 거를 제가 보고서 이제 객관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정말 잘한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봐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봤더니는 왜 이렇게 군소리가 많아요? 맨날 생각 안 나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외적인 결점부터서 고쳐야 되겠죠. 이걸 특별 성찰 대상으로 삼는 거야. 내가
이거 얼마나 했나. 지금은 조금 의식을 해요. 물론 변명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 이제 막 줌 강의하고 그럴 때 더욱 뻘쭘하고 어때서 이런 게 더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결점, 남에게 나쁜 표현을 줘요. 막 이 화를 벌컥 낸다거나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 들을 때도 어떤 교수님,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참지 못하고 뭐 화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필요한 화, 교육적인 화를 내는 건 괜찮겠지만은 그런 거 아닌 그런 화를 절제 없이 막 터뜨리는 그런 것을 보이면 안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나쁜 표현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없앤 다음에는 더 근본적으로 내적인 결점들을 손을 대야 되겠죠. 될수록 빨리 외적인 문제를 처리한 다음에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결점을 성찰 대상으로 삼아서 특별 성찰을 그 다음 단계에 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소극적으로 결점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점과 반대되는 덕을 닦는데 더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더 지혜로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더듬는다. 이 말더듬이를 고치려고 내가 하루에 몇 번 말을 더듬었지, 하루에 몇 번 했지, 이런 것들을 특별 성찰로 삼아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는 좀 부작용 염려도 있어요. 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의식하는 순간에 더욱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덕을 닦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한,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327번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사추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있어서 십계명에 해당되는 어떤 죄들, 악습들, 나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성찰하고 이걸 하나씩 특별 성찰 대상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카톨릭에서 10대 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0대 덕. 물론 같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10대 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과 관련해서 뭐냐? 향주 3덕, 향주 3덕, 그 다음에 사추덕, 복음 3덕.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3, 이래서 10대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주 3덕, 신망의 3덕이죠. 사추덕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게 사추덕입니다. 그리고 복음 3덕, 청빈, 정결, 순명,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덕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칠극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옛날 중국의 선교사로 온 예수의 판토아 신부님이 쓴 책인데, 칠극. 칠제종에 반대되는 7대 덕으로 그걸 극복한다.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칠극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대되는 덕을 키우는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성찰을 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별 성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딱 한 가지 것만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무슨 영화 대사에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뭐 그런 대사에 나는 한 놈만 한 놈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뭐 내가 한 서너 명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안 치고 한 명만 잡아가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성찰을 하는데 한 단계씩 나가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이 한 가지도 덩어리가 크면 안 돼요. 작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죠. Divide and rule.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영어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나누어서 다스린다. Divide and rule. 우리가 특별 성찰할 때 나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게 쪼개서 한 가지 것이라도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해야지 특별 성찰할 때 이 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면은 이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점이나 덕행을 세분해가지고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하지 않고 만사에 겸손하겠다. 이런 겸손,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이런 것은 특별 성찰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멸시나 경시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상전으로 모신다. 내가 아랫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상전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전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를 생각하는 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겸손의 덕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나의 태도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 성찰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들 양심 성찰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 성찰은. 그래서 양심 성찰을 하루에 점심 전에 한 번 하고 취침 전에 한 번 했다면은 이 양심 성찰을 할 때 특별 성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할 때 똑같이 특별 성찰하는 것을 성찰하고 그리고 양성찰할 때 그걸 성찰하고 또 통회를 할 때도 특별 성찰한 것에 대해서 또 양심 성찰한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결심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성찰할 때는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있냐?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특별 성찰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즉시 특별 성찰 사안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그걸 뭘 특별 성찰 사안으로 삼는지 떠올리고 그리고 조심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한테 청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특별 성찰은 일반 양심 성찰보다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바로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일반 양심 성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찰보다 중요한 것은 통회와 결심이에요. 성찰은 통회를 하기 위해서예요. 통회는 결심하기 위해서예요. 결심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회심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부터서 다음 강의 때까지 2주일 동안 기도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별 성찰과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릴 기도 자료는 탈출기 20장 1절부터서 17절까지예요. 이 탈출기에 대해서 청하는 은총은 뭘까요? 그냥 청하는 은총은 내가 성찰을 잘하고, 이 탈출기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성찰을 잘하고 통회를 잘하고 그리고 결심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일종의 이거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아는 것이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시듯이 나도 알 수 있도록 성찰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회 중요하죠. 성찰은 통회를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통회 눈물까지 성령의 은총으로 내가 통회 눈물까지 흘릴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게 결심으로 이어져 가지고 하나라도 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십계명을 하기 전에 20장 1, 2절에서 특히 2절에서 서은이 먼저 나와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부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은부터서. 이 십계명의 첫머리는 이 십계명을 계시하시려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계명 본래의 취지가 뭔지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이 십계명은 계약의 조건들이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옛 계약, 즉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원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안 중요한가? 안 그렇죠. 신약에서도 구약을 완성하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이거 지켜야 돼 라고 강요하는 어떤 의무조항 같은 그런 우리를 좀 이렇게 부담시키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물이셔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느님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선물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요점을 말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요점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10가지 핵심 조항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나는 하고 주어가 있고 서술어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끝나요.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주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명심하도록, 내 운명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먼저 밝혀주는 거예요. 옛날에 요한 23세 교황님인가? 이와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영적 일기에 적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100년 전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없을 사람이다. 내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오 하느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명심하게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은 바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것이 상삼계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리학개초에서 나오죠.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숭하고 섬기는 것. 예, 원리학개초는 그렇게 시작되죠. 예, 제1계명 상삼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1계명부터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말은 하느님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숭배하지 마라. 하느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뺏기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 개신교 쪽에서 이걸 둘을 분리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흠숭하라. 이걸 묵상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느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런 것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건데 하느님을 또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보니까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상하고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관점에 따라서 하느님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알고 보면 내용은 무당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무당이 신을 섬기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창조주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피조물인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내 생각이 만들고 이런 것일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요. 하나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계는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죠. 이게 하칠계예요. 이게 하느님에 대한 거고 이것은 우리 인간 상호 간의 관계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경천이고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경천 애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칠기에 첫 번째 오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가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열 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다 외우고 계세요? 십계명은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사계가 부모에게 효도하래요. 5계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5계가. 자,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계. 6계는 간음하지 마라. 7계는 도둑질 하지 마라. 8계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다음에 6계하고 관련된 것이 9계예요. 이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고 관련된 거 10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은 9와 연결되고 7은 10과 연결돼요. 그리고 8도 그 앞에 5개. 살인하지 말라. 이 말로 죽이는 경우도 많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 6, 7, 8, 9, 10. 5, 8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윗의 죄와 카인의 죄, 다윗의 죄, 아합 임금의 죄에 대해서 제가 묵상 기도하라고 한번 자료를 내드렸는데 좀 해보셨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 임금의 죄 있죠. 다윗 임금의 죄는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됐어요? 다윗 임금의 죄는 처음에 이렇게 시선에 눈길이 갔어. 그 밧세바한테서 눈길이 간 거야. 이 시선. 그리고 이것이 욕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 임금의 죄는 이 9계에서 시작돼요. 9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탐내지 말라 한 것이 마음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게 6계 간음하지 말라로 연결돼요. 예, 그래서 9계에서 6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나중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범하게 돼요.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갖다가 거짓으로 꿰가지고 죽임을 만들 5계 그래서 9계, 6계, 8계, 5계를 범하게 돼요. 결국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들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12장 9절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지르고 12장 10절 14절에 주님을 무시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다 근원적으로 뭐였다? 제1계에서 출발했다 이거야. 1계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느님 흠숭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흠숭이 안 되니까 9계로, 6계로, 8계로, 5계로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범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자, 아합 임금의 죄도 비슷해요. 아합의 임금의 죄도 이사벨 왕비죠. 이사벨 왕비한테 막 이야기해. 이사벨 왕비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계에서 문제가 돼. 여기서도 똑같이 1계에서 문제는 이제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 포도원 밭에 있는 그 남의 재물이 눈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탐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7계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언하지 말라 8계로 이어지고 살인하지 말라 5계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9, 6이 아니라 17로 해가지고 8, 5로 이렇게. 그래서 90, 6, 7 이것이 함께 여기 이렇게 한다. 이것은 다 1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탐내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거짓 증언으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인으로까지 연결돼요. 1계에서 5계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1계고 가장 가운데 있는 5계에서 시작이 1계고 마침이 5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9개 10개 1개 9개 10개 이 연세 그 다음에 6개 7개 8개 5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1개 잘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9개 10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탐욕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인간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살인하지 마라 이것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뒤져버렸으면 속으로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화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 카인에 의해서도 봤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 5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포함해야 되는 거 마음으로 내가 남을 많이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9개나 10개 이 탐욕의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 탐욕에 취약한 인간군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를 해야 되고 대량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소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막 이 소비주의가 막 부추겨요. 그냥 먹고 쓰리고 버리고 그냥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탐욕적인 인간이 되기가 쉽나. 이것은 소비 욕구를 자꾸 부추기는 광고다 뭐다 모든 문화가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소비에 취약한 그런 인간으로 그러려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이 소비 욕망에 취약한 인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인간을 자꾸 만들어내.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은 대량 생산하고 대량 판매를 하고 대량 소비를 하고 그래서 대량의 돈을 벌겠다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탐욕적인 인간이 되기가 쉬운가. 모든 광고나 모든 문화가 막 정당화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십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10장 25에서 37절까지 역시 이것도 성령께 내가 성찰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죄에 대해서 내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 죄가 뭔지 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성찰의 은총을 청하고 이 성찰은 통회의 눈물로 이어져야 돼요. 통회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느님은 또 얼마나 슬프시고 아프실까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서 내가
내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알려면은 이 청하는 은총, 성찰과 통회와 결심. 성찰로 끝나면 안 돼요. 성찰은 통회로 이어져야 되고 통회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통회는 결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결심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요, 피해자가 등장하고 등장인물이 피해자가 있어요. 폭행의 피해자가 있어.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있어. 강도들. 그 다음에 방관자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은 소극적으로 방관한 사람들, 동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시점에서 묵상을 한번 해봐도 좋겠어요. 내가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발을 밟은 사람이 있고 밟힌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밟은 사람은 아픔을 못 느껴요. 밟힌 사람이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죄를 행한 사람은, 가해자는 자기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가 큰지, 아픔이 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 역지사지를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가?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상처들, 아픔들은 나도 주고 나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그걸 미루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피해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큰 아픔과 슬픔, 어둠, 상처, 거리감, 무시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무 참기가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나? 그냥 떠오를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었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힘들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물론 아프겠지만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이런 상처를 이렇게 내가 뭐라 그럴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은 그런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보셨을까?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거를 가능하면은 내가 잘 알았으면 좋겠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이냐슈 성인은 41번, 영신수는 41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을 중상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공개되지 않은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내 결점을 드러내는 거고, 공개되지 않은 남의 소재나 남의 대재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면 그게 바로 나의 소재고 나의 대재가 된다. 그래서 이 말로
남의 그 약점이랄지 남의 그 결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 입방에 오르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막 험담하고 그리고 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막 귀로 즐기는 거예요. 입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가해자예요. 이게 잘 의식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이제 어떤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입생 환영회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제스푼까지 받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저는 별 뜻이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제품 앞두고 그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 은총으로 끊었어요. 끊고 나니까 참 일생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은 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담배 냄새가 참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다 말없이 참아받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어떤 그 대학원 회식 자리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무심코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뭔가 그 여학생한테 담배 핀다고 해서 무슨 지적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고 끝났는데 한 2년인가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한테 그 담배 얘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라요. 그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뭘 느끼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 놓고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막 힘들게 느끼는 것을 내가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역지사지가 잘 안 됩니다. 역지사지에 나아가서 역지감지, 느낄 감자. 역지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 감지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해자로서 어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을 못 살게 하는 것도 죄지만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도 죄지만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방관자들이 있어요. 여기 사제와 레위인은 방관자지요. 소극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의 말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거 죄인 거죠. 그런 경우가 없었나. 마땅히 내가 나눠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자선을 베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무슨 도스토옙스키의 무슨 얘기에서 나왔나? 나중에 지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당으로 가려고 작은 선행을 베푼 것이 없나 그때 가서 막 찾고 그랬다는 얘기들 어디서 언뜻 듣는 것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좋은 것을 향한 것은 없나.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무엇이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의대생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했다는데
자원봉사한 사람들하고 아르바이트,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한 사람보다도 면역력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액의 기부금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신의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보람이 있구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가 이미 불행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해야 되나? 의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다르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 사제나 이 레위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돌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마리아인은 이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특히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하칠계, 상삼계 다 마찬가지 연결되죠. 이 상삼계 하칠계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교황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분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웃 상처받은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제1계가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적극적인 실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상처받은 이웃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 나아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내가 내 삶을 잘 돌아보고 통회할 것은 통회하고 또 내 삶을 개선하기로 잘 결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한테 청하면서 기도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를 두 번째로 제가 기도 자료로 내드렸고요. 세 번째는 칠제종, 그리고 칠극. 칠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신수련에 보면은 244번, 245번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칠제종이 뭐고 칠극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영신수련,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영신수련 239번, 239번에서 243번까지
참고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중에서 요점을 3개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제1계에 대해서, 제5계에 대해서, 제10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 소개한 대로 그 렉시오 디비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244번 7제종에 대해서는 244번부터서 245번 239에서 243, 244에서 245 이 영신수련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에서 3가지 요점을 뽑아서 묵상을 하고 7제종에 대해서도 이 중에서 7제종 7가지 주잖아요. 그 중에서 3가지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또 7극 중에서 3가지를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도 됩니다. 7제종은 뭔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소개를 하면은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7죄, 7가지 죄의 종. 그 가장 최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원래 이집트의 수도자인 에바그리우스가 정리를 했는데 수도자들에게 수도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들 이것은 원래 마르코복음 7장 21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들어보셨죠? 예, 이 구절과 관련돼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집트 수도자가 수도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들이 뭔가 그거를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인 요한 카시우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전하고 그레고리오 대교황님 아시죠? 그분도 수도자로서 많이 생활을 하셨는데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베네딕토 수도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7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왔지만은 최종 정리된 것은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경이 말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집트 수도자 2분을 거쳐서 결국에는 베네딕토 수도승이었던 그레고리오 대교황님께서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제종이다. 이 7가지 근원적인 죄예요. 7가지 죄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마루 7제종. 그래서 이 7제종이 뭔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동의해가지고 그 생각에 머무르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생각을 즐기는 거. 고의로 계획하고 상상하고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예.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이것을 생각하고 누구를 막 살인하는 것을 막 상상하는 거야. 계획하는 거야.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 그건 그것까지 괜찮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머물고 막 계획하고 상상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서는 죄가 되는 것이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묻지는 않아요. 유혹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공로가 돼요. 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탁 그런 걸 느꼈을 때 아 이건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탁 넘어가고 그러면 괜찮아. 오히려 우리 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 나쁜 줄 알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칠제정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들 그냥 이 칠제정과 관련된 감정들이 그 감정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감정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는 것이 이 칠제정의 하나의 그 분노가 있는데 카톨릭 대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노는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또 오류나 악이 고의로 범하여지는 경우 양심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분노가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지향하는 한에서 이것은 정당한 분노인 거예요. 의로운 분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거 이걸 물리치는 거 물론 이제 분노도 진짜로 죄가 되는 그런 분노가 있죠. 그러나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칠제정이 뭔가 이것도 십계명이 뭔가를 외우는 것처럼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칠제정이 뭔지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칠제정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원죄와 관련된 것이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 뭐 여러분들 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뿌리죠. 교만. 그 다음에 교만에 이어서 시기 질투 그리고 인색이라고 했어요. 물욕, 소유욕을 말해요. 이거 물욕이에요. 물욕. 인색, 물질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애착이 많아. 그래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색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간닌이라고 어려운 한자로 간닌이라고도 했어요. 질투,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죠. 교만, 질투, 인색.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탐욕. 옛날에는 탐도라고 그랬어. 탐도. 이 도자가 참 어려운 도자인데 이 먹는 것이나 물질의 재물에 대해서 탐하는 거. 이게 탐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도 무엇에 탐닉하는 거. 이거 다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음욕. 그리고 마지막에 나태. 이게 칠제정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어. 서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교만에 반대되는 덕, 이게 칠극이죠. 교만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겸손. 질투에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듬는 것.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 이웃사랑.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색에 반대되는 거. 이거 나누는 거예요. 자선. 불교의 바라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밀 좀 들어보셨어요? 거기서는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베푸는 거. 자선이에요, 자선. 예, 분노에 반대되는 것이 뭘까요? 인내, 인내. 탐욕에 반대되는 것이 절제. 음욕에 반대되는 것은 정결. 나태에 반대되는 것이 근면. 이것도 역시 육바라밀다로 하면은 이게 정진이라고 해서 정진. 용맹정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7극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특별성찰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특히 뭐가 관련되면 특별성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세 가지를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죄 중에 죄잖아요. 이렇게 7제종 중에서도 첫 번째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거까지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까지 막 너무 파고들.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좀 심각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충분히 근거가 있어가지고 자신이 옳거나 또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러면 이제 교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인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재물에 대해서 잘 챙기고 이럴 필요는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무슨 욕심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이웃과 나누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물욕이라고 그랬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질투도 이제 남의 재물, 남의 배우자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십계명에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가벼운 부러움 정도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막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 괴롭히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된 거. 질투도. 분노 이것도 참 문제. 아까 좋은 분노도 있지만은 폭력과 살인, 전쟁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예요. 막 뭐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장애, 분노로 폭발하는 거. 그래서 남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음욕도 성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성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 없이 이 성적 쾌락에 중독되는 거, 탐닉하는 거, 지나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 성폭력이랄지 간음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탐욕. 이것은 음식이나 재물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식욕이 너무 없어도 안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식욕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욕심이 지나친 거,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먹는 것이 몸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먹는 것도 있어요. 수많은 그 SNS 매체들,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영상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
이런 것도 탐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나태, 이것은 막 자꾸 일을 막 미루는 거, 이 정도는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습관이 되고 꼭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나태는 원래 아까 에바그리우스 수도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슬픔이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수도자는 되게 안 좋다고 보는 거야. 이 슬픔, 우울증 비슷한 게 우울 상태 이것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나중에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이거 실제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 정신관리가 자기 마음의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욕 다 상실한 그런 상태들,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행복한 영향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묵상하는 거,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행복한 영향을 주고 하느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면은 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불행하다면은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불행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느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또 통회할 것은 통회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조금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으로 옮겨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